시간에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권능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쨌든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역시 몇 번에 걸친 선택을 해야 되죠.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리고 또한 큰 어떤 그 자기의 삶의 달림길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담대하고 그리고 또 의욕에 차고 뭐 그런 것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먼저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 앞에서나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러면 멈추어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해결되어지기 전까지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는 상황도 이렇게 경험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고 해요. 용기를 내, 담대해야 돼. 뭐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찾아와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황들이 걷어지기 전까지는 알았다고 대답을 해도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반복되어진 것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를 어디에서 충전해서 내려고 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다면 뭘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용기를 내 안에서 뭔가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상황이 누가 봐도 녹록지 않아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결정하고 그리고 뭔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이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자기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이끌고 나왔던 모세, 그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나와 배출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엄청난 숫자가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헤맬 때 그의 지팡이로 인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목을 축일 수 있고 흡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뒤에서 또 모세를 이제 곁에서 모시면서 경험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모세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늘 모세만 바라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그 모세만 바라보고 왔던 그 사람들, 거기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모세를 통해서 봤던 그들이 모세가 죽는다고 하는 이 상황은 그들에겐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역할을, 모세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졌느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가 이뤘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거기까지 오게 한 것들을 지켜봤지만 여호수아가 또 하나 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고 또한 자기들의 불편함이 느껴지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비난을 내쏟고 이랬던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가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가의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리더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편은 좋기도 했을 거예요. 좋다. 내가 이제 모세의 지도자의 그 뒤를 이어서 늘 옆에서 시종드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리더자가 돼서 이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란 말이죠. 그에게는 벅찬 그러한 감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두려워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진중에 다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단강을 건너서, 근데 그때 요단강은 어떤 때인가면 물 수위가 가장 높을 때, 막 넘칠 때.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 진중에 두고 다니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으로 가보면 백성들이 다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전적으로 따라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삶을 헤쳐나가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막 겹쳐 있을 때에 여기에서 주저앉을지 아니면 나가야 될지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일 텐데 그 용기는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얻었을까? 지금 절대적인 리더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구름이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의 삶보다도 광야에서 있는 삶이 더 어찌 보면 혹독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리더자가 되라고 하는 그것은 그에게 상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뭔가 정말로 아주 엄청난 혜택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러면 그가 진정한 용기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용기는 없는 용기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될 수 없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는데 용기가 생겨져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그 용기를 얻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여호수아를 보면서 진정한 용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조명해 보면서 먼저 얻어지는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에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 천지가 혼돈 속에 빠져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과 질서와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천지 창조의 모습이란 말이죠. 구원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그 인간의 완벽한 실패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해서 430년간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여정 속에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산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도망해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동으로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민족의 대이동을 시킬 수 있는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겨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꼭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의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돕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의 대답은 하나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산자로 이제 도망갔다가 돌아온들 사람들이 저 산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가면 어쩌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옆에서 시종드는 자일 뿐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맡겨주십니까? 그것이 그의 전체적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1장 3절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5절의 말씀을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도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빠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호령하던 엄청난 그런 리더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보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틀림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졌을 때에 그는 그 상황에서 용기가 생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믿음은 헛것일 수 있어요. 바로
다음 주에 저희가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종교인과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는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명확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한 것 하나 먼저 확신하자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이 생겨지면 뭐가 생겨진다고요? 용기가 생겨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구절에 약속해주고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명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린아이가 밤길을 혼자 걸으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주면 그 아이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에 떨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당신의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당신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들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칠 것이고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진정한 용기가 나와지고 그와 동시에 말씀에 대한 확신.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지도자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해. 지도자는 이제는 정말로 전략이 필요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얘기해요? 내가 네 조상들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해 준 거야. 약속해 줬어.
주셔요. 그에게 무슨 굉장한 어떤 증거를 보여. 모세는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그러니까, 너 뭐가 있냐, 지팡이 있나,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서 또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서 뭔가 그에게 증거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네요. 말씀.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습득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가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독교 가정, 신앙 중심의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건요, 특히 부모가 말씀 안에서 신앙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 늘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늘 듣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해가 정말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습득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에 말씀을 붙잡고 그는 용기를 내게 되었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사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목사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건네줘요. 그 건넨 성경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씀만 전달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던져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 파고든 그 말씀이 그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말씀을 붙잡는 데서 가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학자시고 말씀에 붙잡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느냐? 아니. 홍해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갈라진 데서 건넜어요. 이건 뭐예요? 초신자들에게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뭔가 필요하다고 그냥 입만 벌려도 엄마가 다 해줘요. 아빠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요, 기도했더니 이것도 되고 뭐 저것도 되고 뭐 신나가지고 그래. 그런데 조금 지나봐봐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애가 크면은 엄마 아빠가 그냥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걔가 스스로 하도록 놔두지.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홍해는 진짜 지팡이를 들었더니 착 갈라지고 우선 거기를 걷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때요? 발걸음을, 법궤를 메고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내딛는 만큼 갈라졌어요. 내딛는 만큼. 진정한 용기가 능력이 되어지려고 하면 순종하는 발걸음이 내딛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해서 힘이 생겼으면, 또한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겼으면, 그러면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순종이 따라오지
지날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모내를 거두던 때라 물이 그저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내디뎌요. 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길 때에 신중한 용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두려움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이 장면처럼 또 하나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또한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그 함께 하신과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말씀이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용기를 위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주는 그 용기를 붙잡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성취되어지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오늘 이 시간 그분으로부터 믿음의 용기를 받고 또 힘있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순종하고 행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길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